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이신칭의의 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졌느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느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행위와 성품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느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성화의 여정의 문제가 로마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신칭의의 진짜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백미가 6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7장의 이 두 자의 갈등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6장은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디에 내줄 것인가 혹은 어디에 드릴 것인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 삶의 결말이 6장 23절인데 죄의 싹에 계속 들인 사람, 계속 죄의 싹으로 들여서 죄의 열매를 드린 사람의 결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헛것이죠. 그래서 6장 23절의 이 선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선언은 예수 안 믿어서 사망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21절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열매가 1장에도 나왔었던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살아간 삶의 결론이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여겨졌지만 실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디에 우리 몸을 드릴 것인가의 문제에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8장까지 계속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의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 시민권이 옮겨졌다,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두 번의 그럴 수 없느니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절은 데메트리오에 의해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죄 지으면서 살면 되겠네요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면, 15절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의미의 그럴 수 없느니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뭐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기독론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죠.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 인간론에 관한 얘기를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어떻게 죄의 갈등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라고 로마서는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인간론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나오셨죠? 남편이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나요? 그건 복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 복이죠. 아내가 가자고 해서 코 껴서 나왔다. 이것도 큰 복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죠? 내가 주님을 예배해, 새해 첫 주일이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근데 그게 다 아내가 아무리 강권해도 내가 가기 싫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남편이 아무리 꼬드겨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끌려 나왔다는 것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담에 의해서 열려진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여기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을 몸이 뭘까요? 죽을 몸이. 죽을 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죽을 몸이죠?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삭슨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할 때, 이 사욕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동경을 의미합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혹은 갈망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에게는 한 번쯤 술을 먹고 좀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일탈을 해보고 싶은 마음속에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해보면 돌아오는 게 쓴 죄의 열매밖에 없는데도, 여기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라고 할 때 이 몸의 사욕이라는 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은 자꾸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만 더 몸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 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죄성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가운데 출생할 우리를 죽을 몸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동경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근데 죄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죠?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기 뭐 산속에 들어가면 죄에 대한 동경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거기도 요즘은 인터넷 다 터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몸의 사욕에 내가 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일찍 준비하고 저처럼 이렇게 새 옷 입고 딱 이렇게 예쁘게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나오려는 나와, 또 눈도 오고 날씨도 깝깝스럽고 아휴 그냥 막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는데 좀 늦잠도 자고 싶고 막 이런 나가 싸우죠. 여러분, 이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내줄 것이냐 주님께 드릴 것이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원리는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죄악된 삶에 우리 몸을 내주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동경이 우리 속에 있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게을러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운동을 꽤 좋아하지만 이게 운동하는 것도요 얼마나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이게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고 막 몸이 삭신이 쑤시고 막 그런데도 끙끙대고 계속 해야 유지되는 거죠. 사소한 것도 그래요. 사소한 것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을, 여기 앞쪽에 죽을 몸을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소마인데요, 이건 인격적인 우리 몸을 얘기해요. 사락스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우리 육체, 고깃덩어리를 의미하지만, 소마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나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너희 지체를 할 때 이 지체는 사락스에 비견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드리며라고 할 때 이 드리며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드린다는 말은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것을 여기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제사라고 사용된 말은 구약적인 용어인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어떻게 해요?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각을 떠서 태워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께 그렇게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어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산제사인데,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쓴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여기서 지체는 뭐예요? 앞에 죽을 몸이 우리의 인격이라면 지체는 뭐냐면 우리 손과 발이에요. 그러면 이 몸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손과 발은 어떻게 돼요?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기도 하고 의의 병기로 들여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손 가지고 기타를 치지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세상 노래 열심히 부를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를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대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음란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디에 드릴 것이냐의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평생 싸워야 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동경이 있어요. 죄에 대한 동경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삐그덕 넘어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우리의 지체를,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릴 것이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이야기를 8장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몸의 소욕의 주도권을 내준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면
예배 나오기 싫고 성경 묵상 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할 때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과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저는 평생의 숙제가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 난 그대 앞에 서면 왜 그리 조급해지는지. 막 소나기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잘 체하고 막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일부러 막 해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보는데 안 돼, 잘.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저녁을 줄이는 거지.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한 4kg 빠졌어요. 몸도 훨씬 좋아졌고 상태가 체하는 것도 덜하고. 어쨌든 이게 육신에 지느냐 육신대로 사느냐.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 여기 걸려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건 지금 결론적인 얘기예요. 계속 그대로 살다가는 이렇게 된다. 6장 23절 그 얘기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고 긴 여정에 매일매일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 주도권 싸움에서 계속 지고 또 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조금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어서 요시아처럼이라고 표현을 정했는데 도대체가 뭐 요시아처럼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다가 요시아처럼을 조금 매시업을 해가지고 드림의 문제에 요시아는 좋은 모델이 된다. 요시아는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39살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어떻게 죽었냐면 무기또 전투에 나가가지고 전투하다가 전사했어요.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1년을 통치했는데 아주 유다 역사상 제일 악명이 높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2년 통치했거든요. 2년 통치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그 할아버지 때 지긋지긋해가지고 그 아몬이 또 똑같은 짓을 하니까 2년 만에 백성들이 아몬을 죽이고 8살짜리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요시아는 8살짜리가 뭘 알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요시아의 개혁, 초반의 개혁이에요. 그거는 요시아의 의지가 아니고 8살에 왕이 됐는데 뭐 8살에 뭐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백성들이 원하니까 한 거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아멘.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시아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백성들의 민의가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의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게 16살 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저를 보십시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맞는 건지 이거를 자꾸 신비적인 체험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인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고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을 부르신 성령께서 아멘으로 받도록 역사하신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거를 자꾸 어디 이상한 뭘 다른 체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주관적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한테 필요해요. 주님 나한테 뭐 특별한 뭘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50년이 지나도 일보도 진보가 안 돼요. 근데 요시아는 16살 때 백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시작된 개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몸을 드려야 한다는 인격적인 동의가 16살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4년 뒤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자의 삶을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살의 요시아가 우상들을 깨트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막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고치려면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시대에 성경 말씀 싹 다 없애버려갖고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구전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구체적인 개혁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왜? 뭘 개혁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26살 된 해에 hil기야가 성전 연복궤 밑에서 율법책을 떡하니 발견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사반이 갖고 와서 요시아에게 읽어주는데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읽는 순간 머리에 서광이 쫙 비춰지면서 그래 맞아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말씀의 매뉴얼을 그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고 뭐 성경책을 보면 너를 본 남 참이와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뭐 한글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성경 한 번 똑바로 읽어본 적이 없고 똑바로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요시아는 26살 때 율법책을 딱 발견하자마자 야 이게 빛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에 헌신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개혁을 주도해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시아의 삶에 대해서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요시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시아처럼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한다.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 뒤에 뭘 또 만나야 돼?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돼.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고 그 말씀이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개입이 되냐면 드림의 문제가 개입이 돼요. 요시아는 16살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 남은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아멘. 아멘.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개혁의 열매를 맺어요. 개혁의 열매를. 근데 그 개혁의 열매를 맺어갈 때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때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그 개혁적인 삶에 동력을 뭘 개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요시야 이전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왜? 말씀대로 유월절을 잘 안 지킨 거예요. 구전으로 지키니까. 근데 요시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개혁을 해나가니까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게 저는 드림의 열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렸다면 이 문제가 19절 20절에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묻고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 안 해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그 끝이 뭐예요? 사망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에 우리 몸의 주도권을 죄에게 계속 내주면서 주일날만 와서 아유 주님 이번 주에도 지난주 내내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살게요. 그 말이요. 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적당히 그리고 툭 치고 넘어가고 다음 주에도 또 그대로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평생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드림은 반드시 뭘 동반하게 돼요? 열매를 동반하게 돼. 이 말은요, 우리가 무엇에 우리 몸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 드림에 합당한 열매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정이 계속해서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드림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계속되는 여정에 우리의 몸의 소욕을 쫓아서 어디에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이냐의 싸움에 지속적으로 승리한 그 사람에게 영생이지. 그러므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여러분 이게 수천 년에 걸친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된 책이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근데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아멘. 아멘. 물론 잘못 깨달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지만 잘 모를 때는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제가 새벽에 한 설교도 읽고 듣고 글로 써놓은 글도 좀 읽고 그거 다 하는데 시간 끼케야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30분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 하루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다. 내 삶을.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새해에 좀 결심을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이냐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움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된 일도 아니에요.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또 해볼래.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죄의 몸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하죠? 우리 죄의 몸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의의 열매를 따르는 쪽을 더 좋아해요? 죄악을 따르는 쪽을 더 좋아해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뭐 그러잖아요. 이걸 개그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나는 어떡하나.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죄 쪽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드리는 드림의 열매가 현재 내 삶의 드림의 열매가 의의 열매인가 죄의 열매인가를 점검하고 그 드림의 열매가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금 내 몸을 몸의 사욕에 내주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내 몸을 그래서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내주는지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건 반드시 열매를 동반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지 입이 무성하고 막 신앙적인 외적인 것들은 막 무성한데 열매는 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전문 용어로 입만 무성한 머가나무, 회칠한 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조그만하고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근데 감 한 20개 여는데 무지무지하게 달아. 그럼 그 감나무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비로 먹은 망아지같이 생겼어도 그 감나무에다 기름 주고 막 돌보고 막 왜? 더 많이 열매를 맺으라고. 드림의 열매는 지금 내가 몸의 사욕에 내 몸을 드리고 있느냐 의의 열매에 내 몸을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맺는 현재적인 열매일 수 있어요. 나도 안다 이 말이에요.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시아처럼이라는 표어를 이해하셨죠 이제? 요시아는 16살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남은 생애를 다 주님께 드렸어요. 온전히. 부친을 죽인 국민들에게 반감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죽인 놈들. 이럴 수 있는데 요시아는 16살 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헌신에 동력을 부여한 것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꼭 인격적인 주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도 아직 말씀을 못 만나신 분은 책이 집에 있어요. 책이 성경책이 흔해 빠진 세상에 요시아 때는 책이 없어. 아예 율법책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귀한 시대지만 지금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안 봐. 그냥 예배당 올 때만 갖고 와서 한번 보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매일 밴드에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그 본문 5번만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의 설명 한번 읽고 그러면 끝나요. 잘 안 돼도 그 세월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2025년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드림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드림의 열매가 의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